나무 대방광불화엄경 나무 대방광불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반갑습니다. 오늘 동도사에서 봉행되는 화엄살림 법회에 제가 이 법상에 올라서 여러 불자님들에게 설해 줄 법문이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들으셨던 설법과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의 설법은 지상에서 정멸도량에서 설해진 법문이라 한다면 오늘은 제3의 설법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 법회에서는 육품이 설해지게 되는데 그 육품 가운데 오늘 설하는 품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승수미산정품과 수미정상 개참품이 되겠습니다. 권수로는 16권, 17권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불자님들은 이 통도사 설법전에서 법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저와 함께 저 부처님이 계신 도리천궁으로 올라가서 설법을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오전과 오후 법문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법은 도리천 제섯천궁전에서 법회보살에 의해서 이제 10주 법문이 설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법문까지 10신이 이제 완성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10신이 갖춰진 상태에서 오늘부터 이제 10주의 그 가르침이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10주 법문은 우리 마음 속에 부처님의 그 믿는 마음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나가는 단계의 법문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불자님들, 믿음이 완성되셨습니까? 예, 믿음이 완성됐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좀 더 믿음을 돈독히 하는 10주 법문을 들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 법문이 설하는 그 설처가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지상에서 이해설법이 설해지게 되고 천상세계에서 사회설법이 설해집니다. 오늘부터가 이제 천상설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리천궁, 야마천궁, 그 다음에 도솔천, 타와자재천궁에서 총 4회설법이 설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다시 또 지상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지상에서 천상으로, 천상에서 다시 지상으로 설법이 이해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같은 장소에서 두 번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이 화엄경은 80권본의 화엄경을 가지고 법사 스님들이 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7처 9의 39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과 천상을 오가면서 첫 번째 천상설법이 여러분들이 오늘 듣게 되시는 수미산정에서 설해지는 법문이 되겠습니다. 이 수미산정품은 내용과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용도 간단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제석천왕이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앉은 상태에서 도리천의 천상세계로 올라오시는데, 이 제석천왕이 부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친히 나아가서 부처님을 맞이하면서 과거의 부처님의 그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수미산정품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잘 새기고 들어야 될 본문의 핵심이 뭐냐 하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자, 대중은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열애의 위실력으로 시방일체 세계의 난나 사천하 연부제 가운데서 모두 보니 열애께서 보리수 밑에 앉으셨는데 각각 보살들이 부처님의 신통하신 힘을 받들어 법을 연설하면서 제각기 이르기를 항상 부처님을 대하였노라 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때 세종께서 일체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수미산에 오르시어 제석천의 궁전으로 향하시었다나 무아이미 다불. 이 화엄경은 부사의한 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 그대로 우리 중생이 헤아릴 수 없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경전이 바로 이 화엄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해지는 그 장면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장면들이 이 화엄경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삼해설법의 승수미산정품은 부처님께서 정멸도랑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수미산에 오르셔서 제석천의 궁전으로 향하셨다, 이렇게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자정하고 계시는데 부처님은 그대로 계신 상태에서 부처님의 법신이 바로 수미산 제석천궁으로 향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을 불교 경전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 수미산이 어떠한 산이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수미산의 다른 이름이 묘고산이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동서남북이 전부 황금으로 또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산의 높이가 8만 유순이며 이 큰 수미산이 32천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32천의 중앙에 수미산이 있고 그 수미산 꼭대기에 제석천궁이 있는데 그 제석천궁을 우리가 흔히 33천이다 얘기를 이렇게 불려지죠. 이 33천인 도리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제석천궁에 제석천왕이 머무는 곳이 바로 성견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게 됩니다. 자, 이 지금 화엄경에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이 앉으신 상태에서 자리를 옮기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부처님의 참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고 가고 움직임에 있어서
내 몸을 움직여서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그 방향을 움직이게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 앉은 상태에서 그 몸이 그대로 천상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처님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늘 언제나 부처님을 가까이에서 친견하며 또 부처님을 뵙고 또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생이 있는 곳에 부처님의 모습을 놔두시면서 우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의 모습에서 나타난 부처님의 참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우주법계에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은 어느 사찰에 어느 대웅전에 가야지만 부처님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부처님은 중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몸을 놔두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엄에서의 부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을 저 제석천궁전에 앉아 있었던 제석천왕이 부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사자자를 마련하는데, 그 사자자가 보광명장 사자지자다라는 그 사자자를 마련해 놓고 부처님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과 또 이 제석천왕이라고 하는 이 제석천왕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제석천왕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 하면 부처님의 불법을 옹호하고 또 부처님의 불법을 믿는 여러분들을 항상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서원을 세운 천상의 왕 중에 가장 엄하면서도 또한 불법을 가장 잘 호위하는 왕이 바로 제석천왕입니다. 이 제석천왕은 또한 아수라를 징벌하기도 하면서 제석천왕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인다라망이라고 하는 그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물을 가지고 때로는 부처님의 불법을 훼손하는 이들을 벌주기도 하고 또한 우리 중생들을 꾸짖기도 하는 왕이 바로 제석천왕입니다. 이 제석천왕이 부처님의 그 오시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면서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이 제석천의 궁전은 과거의 과섭열애와 구남모니불과 구루불과 수엽불과 시기열애, 비바시열애, 불사불 제사열애, 파르마불 정광열애 등 10분의 부처님이 이 제석천 궁전으로 오셨다, 이래 얘기를 하시면서 이곳이 가장 길상한 곳이다 라는 얘기로 이 승수미산정품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불열애의 공덕의 찬탄의 개송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늘 기도들을 하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기도집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전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부처님을 찬탄하고 참불하는 내용입니다. 불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또한 부처님을 참불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화엄경에서는 가섭열애께서는 대비를 갖추시고 구나모니열애께서는 무예하시며
가라구타 열애께서는 금산과 같으시고, 또한 비사부 부처님은 세 가지 때가 없으시고, 식열의 부처님은 모든 분별을 여의었으며, 제1위를 또한 불사열애께서는 제1위를 통달하셨고, 파두마 부처님은 때가 없으시며, 마지막에 연등 부처님은 크게 밝으심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사자자에 올라 결가부자하고 앉으시면서 그 순간에 이 도리천의 궁전이 갑자기 천상의 넓이만큼 커졌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승수미산정품의 내용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분의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볼 때 관세음보살님이 가지고 계신 자비를 찬탄하고, 문수보살을 우리가 칭견할 때 문수보살의 지혜를 찬탄하고, 지장보살을 보면서 우리는 지장보살의 원력을 찬탄합니다. 또한 보현보살을 보면서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을 찬탄하고, 이렇듯이 이 지금 재석천왕이 각각의 10분의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이 내용이 바로 우리들에게 부처님의 찬탄 공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신 보방대광명하니 색상무변극 청정이니라 나무아미 아무 여운 충만 일체 도하야 처처진양 불공덕이니라 나무아미 아무. 불신 보방 대광명하니 부처님의 몸에서 널리 대광명을 놓으시니 색상무변극 청정이다. 끝없는 색상이 지극히 청정하여 여운 충만일체토하여 구름처럼 일체의 세계에 충만하니 처처친양 불공덕이니라. 곳곳마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도다 라고 하는 개송의 내용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기도하고 수행합니다.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무명을 광명으로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를 하고 또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 수행을 함으로써 내 마음속의 어리석음을 광명의 빛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이 부처님의 참몸인 이 법신의 모습은 그 몸에서 광명의 모습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화엄법문을 들을 때마다 설법을 해주시는 법사 스님들께서 이 부처님 몸에서 가지가지의 모습으로 그 광명의 빛이 솟아나는 장면들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화엄경은 다른 경전에 비해서 부처님의 법신의 모습에서 그 광명이 솟아나고 그 광명에서 보살이 등장해서
그 보살이 법을 설하는 그러한 형태가 이 화엄경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광명은 세상을 다 비추는데 마치 그 구름이 이 세상에 충만한 것과 같이 온 세상을 부처님의 광명이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명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부처님의 법신은 늘 우리 중생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모습에서 보여지는 색상은 그 모습 그대로가 청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색상이 깨끗하고 청정하다라는 것은 그 바탕에 더러움이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처님을 조성할 때 목불로도 조성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금불로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종이로도 부처님을 모시는 경우도 있죠.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는 불상을 조성할 때 우리가 금으로서, 금색으로서 불상을 조성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때묻지 않는 청정무구한 부처님의 법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부처님의 법신은 형상과 모양이 없으면서 어떤 것에도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의미를 금색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화엄살림 여러 불자님들도 부처님의 법신의 모습처럼, 부처님의 법신의 몸처럼 깨끗하고 또한 청정한 마음으로 오늘 이 화엄살림 법문을 듣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개송에서도 말한 것처럼 구름이 세상을 덮고 있듯이 곳곳마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오늘도 여러분들이 서가모니 불 부처님의 명호를 일념으로 부르셨을 거예요. 그 명호를 부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불렀습니까? 어떤 이는 오직 부처님 명호 그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내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부처님의 명호를 또 일념으로 부른 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을 찬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이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예 속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부르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다 보면 마음속에서 뭔가 기쁘고 환희에 찬 그런 마음이 이렇게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스님들도 연부를 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때 그런 경험들을 간혹 합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환희심이 나고, 또 때로는 어떤 불자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다 보니 눈물이 나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너무나 감격해서 내가 부처님의 그 공덕, 부처님의 그 가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연부를 하다 보면 그러한 내 감정에서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에요. 이 화엄경의 많은 설법에서도 부처님의 찬탄에 대한 공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여 미래세가 다하도록 계속해 끊어지지 않게 하며 무한한 법계에 두루두루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다 라고 하는 화엄경 보현행원품의 바로 보현보살의 칭찬열애원에서도 부처님의 그 찬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중생들이 보리심을 내지 못하였어도 부처님 명호 한 번 들으면 결정코 보리를 얻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직접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지 않더라도 부처님의 명호를 한 번 듣는 그 공덕으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는 바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듣는 것 또한 그 듣는 공덕으로 보리의 결과를 얻게 되는데, 하물며 내가 일념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고 또한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 불자들은 찬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일체 중생을 찬탄하는 거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은 늘 절에 와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을 하죠.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수행과 또 자신의 그 공덕을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그것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의 정성과 원력의 힘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염불공덕함으로써 이것이 결국은 내가 성불의 씨앗이 되게 되는, 성불의 근원이 되게 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게 되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극락세계가 사바세계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무량수경에 나오는 그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저 수미산정의 도리천궁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앉은 그 상태에서 제석천궁에 올랐듯이 지금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함께 지금 도리천 천상에서 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전에 보게 되면 너무나 수많은 부처님들이 등장을 하죠. 이 화엄경 같은 경우는 그 부처님의 등장하는 수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불가설, 불찰, 미진수불이다, 이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셀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10분의 과거 부처님의 공덕을 제석천왕이 찬탄한다라고 했는데, 그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등장을 하시고 현재 또 앞으로 미래에 수많은 부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우리가 미래에 등장하는 부처님 하면 미륵불로만 생각을 하는데, 미륵뿐이 아니라 미륵불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또한 후세의 어느 시대에 또 부처가 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끼친 그 공덕의 가피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해도 부처님의 공덕을
말로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은 하나의 법당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 법당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자리가 극락세계가 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서도 부처님 명호 한 번만 들으면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 명호를 지극정성으로 부르고 또 불보살을 향해서 스스로 원력을 세우고 정성을 기울일 때 그것이 바로 성불의 인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시기도 때 스님과 불자님들이 하는 연불문 가운데 늘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개송이 있습니다. 찰진신령가수지 대중수가엄지 허공가량 풍가의 무능진설 불공덕이다 라는 구절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정말 과연 부처님의 공덕을 내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우리가 흔히 부처님의 공덕, 불보살의 공덕이란 말을 많이 듣지만 과연 공덕이 뭘까? 그죠?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냐? 이걸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의 가르침에 보게 되면 선근공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근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선업을 지음으로써 그것이 나중에 공덕의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상으로 여러분들이 종교신앙을 함에 있어서 제가 우리 사찰에서도 우리 신도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어떠한 신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절에 다니면서 불교를 공부하고 또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과연 부처님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부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위대함,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공덕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부처님을 보면 막 가슴속에서 환희심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내 마음속에 있는 무한한 가피가 그 부처님을 칭견하는 순간에 내가 느껴져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들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통도사인 경우에는 지금도 이 설법전 안에 불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불상이 없지만은 부처님이 보이십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부처님이 보이세요? 그렇죠? 부처님이 보여야 됩니다. 부처님이 보여야 되지, 꼭 우리는 뭐예요? 형상으로 만들어진 불상만을 보고 부처님이라 생각하면 그것은 참 부처의, 참 부처님의 법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 화엄살림에는 수많은, 여러분들이 화엄경 첫 법문이 아마 세주묘원품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세주묘원품에서는 이 화엄경이 설해질 때 수많은 불보살을 비롯한 화엄 성중들이 이 화엄 법문을 듣기 위해서 운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대중들은 화엄경 법문이 끝날 때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앉아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저 도리천궁에도 올라갔다가
도솔천에도 갔다가 타화자재천 천상에도 갔다가 또 다시 지상에 내려오고, 그렇지만은 이 화엄경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전부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신의 광명 속에서 등장하는 보살에 의해서 설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화엄입니다. 그래서 화엄이라고 하는 이 무한한 부처님의 그 법회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도 이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고, 내가 부처님을 염하는 그 자리마다 부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공덕이 과연 얼마만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세계의 티끌수 같은 마음을 내가 다 헤아려 알고 큰 바다에 가득 찬 물을 내가 다 마실 능력이 있다 해도 허공의 양을 측량할 수 없고 휘몰아치는 바람을 붙잡을 능력이 있어도, 나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다 아는 그런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내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개송이 우리가 늘 사시기도 때마다 하는 그 개송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지니신 그 무한한 공덕, 부처님이 우리 중생에게 내리는 그 무한한 가피, 그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10가지 힘과 4가지 두려움이 없는 마음, 또한 3가지의 생각, 마지막에 대비라는 그러한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신 큰 공덕을 갖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처님의 공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과거 수많은 보살행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에게 가르침을 설하고 중생의 아픔을 부처님께서 구제하시고, 이러한 공덕의 결과로서 부처님께서는 18가지의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공덕을 갖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부처님의 공덕을 낱낱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불교대학이나 이런 교리나 또 경전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다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공덕은 무량무변한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공덕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부처님이 나에게 미치는 그 공덕의 가피,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경을 하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또 부처님의 그 환희와 부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성의 청정한 마음자리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선업을 닦고 보시를 하고 하는 것은 복은 될 수 있지만, 이 공덕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청정한 마음 자성의 근본 자리가 갖춰졌을 때만이 공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정한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분별과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자리를 청정한 마음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이렇게 화엄 살림에 와서 여러분들이 화엄 본문을 듣는 것은 궁극에는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예경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행위인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의 청정한 마음자리,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내가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 승수미산정품에서는 재석천왕이 부처님의 공덕을, 과거에 10분의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이 중심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고 본 내용은 이제 수미산정 개참품이라고 하는 이제 5본문에서 여기에서는 법회보살을 중심으로 해서 10분의 보살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보살들은 전부 지혜 해자 돌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본문은 제가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또 부처님이 우리 중생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들에게 주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라면, 오 본문은 이제 10분의 보살들이 등장을 합니다. 전부 해자 돌림을 가진 보살들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무궁무진한 부처님의 법문이 하나하나 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 본문은 우리가 지혜로운 불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법문으로 오 본문은 이렇게 제가 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전 본문에 이어서 오 본문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수미산정에서 어떠한 법문이 설해지는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